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보를 보면은 계속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하여 라는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읽고서 소개한 건 아닌데 근데 한 1, 2챕터를 읽고는 이거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상당히 수준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아주 깊고 풍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챕터가 이제 주어진 것이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인용한 요 부분에 이 결론, 그러니까 이 주어진 것이라는 챕터의 주제는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인과 율로 보는 맹점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율로 보는 것의 반대가 창발적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창발적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잘 안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디에선가 모르게 발생한다 이런 게 창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을 딱 목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인과율을 따져가지고 이래서 저렇다 그래서 이렇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화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또 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인생의 일부만 알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뭐 균형을 갖고 살든지 하나님 뜻을 갖고 살든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나의 삶이라는 것은 늘 창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스스로 정교하게 사고한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기억, 편견, 기분, 관련된 자료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의 아주 작은 목표를 이루어내지만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보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부부잖아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진춘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전보미 집사님이 말하는 인과 율만이 아니라 나의 기억도 작용을 하고 나의 편견도 작용하고 나의 또 인생에 축적된 자료들도 관련돼서 작용하고 그러니까 뭐 진춘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서 보미 집사님이 약속 안 지키는 진춘 씨 나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인과율은 성립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그 가정 예배 순서지에
나를 성찰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 잠깐 요걸 좀 얘기했고, 커비타는 아직 안 왔죠? 니베타는 왔어요? 니베타 뒤에 있나 보구나. 여러분 참 커비타가 보석 같은 자매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처럼 시간이 나신다면 커비타랑 일부러 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되게 재밌는 친구고, 재밌다라는 것에는 이 친구의 큰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해 줘야 될 자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참 읽으면서 이야, 부럽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 수구나 페루말 이분 아세요? 안부라잔? 뭐 동료예요, 동료? 인도 분이에요, 인도? 시니어? 근데 이제 그 인도 사람? 인도 사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수구나 페루말 박사님이 안부를 만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She introduced me to 안부 brother. 예. 그랬대요. First time I met with 안부 brother and his family 했더니 난 이게 부러운 거예요. I felt.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Overwhelming sense of love and care. 여러분 안부라잔 진짜 상급 크겠다. 안부라잔 저는 맨날 봐도 오버헬루밍이 안 되는데 이 커비타가 오버헬륨 당했대요. 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박유민 집사님 만났는데 오버헬루밍을 당해야지. 예? 여러분 이런 정말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여기에 안부라잔이 의문의 1패를 했어요. 니베타 시스터 in particular. deep connection. 그러니까 안부라잔이 약간 이제 1패.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커비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 29장 이 상번제 말씀을 읽었는데 참 여러분이 상번제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건 이제 2부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인데 성경 전체에 상번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선지서로 가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이. 근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 상번제를 폐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번제를 폐하는 때가 온다. 이것 때문에 상번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여러분들 상번제가 폐하여진 인생이 아니라 이 상번제를 지키고 또 이 상번제가 나를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일단 결론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게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게 워낙 깊고 큰 내용이라서 뭐 은사 하나 받는 걸로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깨닫는다 이걸로 우리가 영으로 산다, 뭐 체험 하나를 갖고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 늘 지속되는 이 일상, 상번제가 영어로 이게 번제가 번트 어퍼링이거든요. 번트 어퍼링. 근데 이제 상번제는 아시겠지만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이제 하나가 된 게 상번제예요. 그래서 좀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이 상번제가 continual burnt offering입니다. continual burnt o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명령하는 거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명령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인생에 한두 번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매일 명령하신 건 뭐냐면 상번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내가 뭐 명령하면 날 위해서 하는 것처럼 부담 갖고 어려워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지 그것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상번제가 그 매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번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38절에서 46절까지 읽었지만 상번제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매일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명령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굳어지고 내 생각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 익숙한 거에 집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상번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잠깐 정리하면 요즘에 제가 이제 기본값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2부 때 좀 더 자세히 나눌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를 감지하고 깨닫는 어떤 뇌기능이라면 뇌기능 뭐 인격이라면 인격 그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를 수 있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보편적인 은총을 주세요. 그 보편적인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사회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뭉쳐지기도 하고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나여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반복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진리 없어요. 이 작업이 길게는 17세기부터 진행이 됐고 뭐 우리나라로만 보면 19세기부터 이제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시대. 그 진리가 없는 시대면 진짜 진리가 없냐? 아니에요. 내가 진리가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소양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여기 옆에 김진춘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옆에 우리 예성이 예준이도 있고 내 앞에 우리 여기 재용 형제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소양.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뭐 배려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김진춘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 재홍 형제를 통해 주신 은혜, 우리 애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가 돼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모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없는 듯이 제가 만약에 저도 고민이 있잖아요. 뭐 가족들의 일로 제 개인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되면 다 필요 없어 여기 지금 다. 그러면서 이제 내 기분, 내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건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둘째 심판의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이 도둑질하고 너무 많이 거짓말해서가 아니고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적인 감각만 남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말씀 안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육적인 감각은 나요, 나. 뭐 똑똑하든 뭐 부유하든 뭐 의지가 대단하든 간에 육적으로 산다. 이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산다. 영적인 가치가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초이성적인 경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면서 그게 날 살릴 거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옆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영적이에요. 나 중심에서 이제 옆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죠? 뭐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하나만한 말이 돼버렸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뭐 여기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안 간다로 감흥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맨날 반복되고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여원이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원이가 영으로 사는 건 뭐예요?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현장 가서 일하는 아빠를 보니, 야, 내가 2학년 땐 더 공부를 해서 아빠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거라고.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사는 것이 말하자면 나의 기본값이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야말로 예수님께 듣보잡 아닙니까? 듣보잡. 아니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좀 이제 우리 교회됨 40일도 10번째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만 따라다니지만 마시고, 정말 너무나 향기로우시고 매력적이신 그런 우리의 스승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도 이렇게 막 이게 뭐 하신 적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분이 아까 커비타가 암브라잔 패밀리를 만났을 때 오버웰링 센스를 만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반감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있었지만 오버웰밍 센스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이라도. 그래서 우리의 기본값이 예수님 되는 것이 참 복된데, 근데 계속 우리가 나를 기본값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님이 김진춘 목사님을 비방할 거면 뭐 결혼기념일 안 챙겨줬네, 생일 안 챙겨줬네, 뭐 전화를 안 받네, 또 뭐가 있나, 또 맨날 뭐라고 하는 거, 뭐 청소 안 했네. 그게 아니라 정말 비방할 거면, 뭐라고 말할 거면 뭐 예수님을 닮지 않았네, 그런 걸로 뭐라고 해야지. 이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앞에 있으니까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면 우리 기본값이 예수님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셔야 된다고. 예수님 돼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을 훈계해야 되니까, 예성이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 말보다 예성아 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그 말하기가 부끄럽죠. 애들이 더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이미. 애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좋아요.
물론 얘네들은 이제 그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이 작죠. 예, 그릇이 작은데 우리에 비해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밀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본값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본값으로 모신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 뒤에 여러분들 저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이어리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남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30년 40년 후에 어떤 아이가 어떤 청년이 그걸 보고서 교회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은정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지 10년 됐는데 또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착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됨의 신앙 고백 남겨야죠.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은 나의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십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번 그 교회됨 41때 많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 욥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인생은 제로섬이라고 벌거벗어서 왔다가 벌거벗은 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려고 아니면 뭐 못 가져서 그걸로 낙심하고 하는 거는 정말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도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그걸 되찾으시려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내 삶의 어디에는 구멍이 뻥 뚫려서 여러분 가끔 타이어에 구멍 나서 바람 넣으러 가보신 적 있어요? 공기압이 낮대요. 그래가지고 카센터 가서 이제 바람 넣는 거죠. 근데 한 며칠 지나부터 바람이 쑥 빠져. 왜 그런 거죠?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인생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되찾아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맨날 또 강탈당해. 예수님께서 야 너 저번에 준 거 어디 갔냐? 잃어버렸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삶의 그 관문이 뭐냐면 인생은 제로섬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득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득도했다. 교회됨 성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제로섬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관문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성이 아파? 예준아 예성이 아프니? 안 아프지? 너 근데 왜 이렇게 멀뚱히 있어? 열심히 말씀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뭐 말하자면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거 다 아직 득도를 못해서 그래. 득도를. 김찬양 신나리 때문에 힘들어? 득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나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요. 괜히 그냥 설교 잘 듣는 김찬양한테 한마디만 했네. 자 우리가 상번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말씀 보면은 42절 43절 보면은 여러분 그 주님께서 늘 드릴 번제라 말씀하시죠. 늘 드릴 번제라. 근데 왜 상번제를 명령하셨는가?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시잖아요. 하나님 고기를 드시거나 뭐 피를 마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 봤더니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25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25장 22절 22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거는 대속죄의 일. 대속죄의 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됨 40일도 해서 좀 이제 말씀이 쌓였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죠. 그래요? 예. 6월절. 6월절은 이제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14일인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음력으로 설을 맞이하잖아요. 예, 그런 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죠? 예. 태양력으로는 3월 14일. 성경으로 말하면 첫째 달 14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 시작이, 하루 6월절 하루고,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됩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이건 7일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7일이니까 한 주간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요 무교절 중간에 뭐가 반드시 있냐면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한 사이클이니까 안식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안식일이 네 번째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안식일이 여섯 번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50일이 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는데, 이걸 오순절 이렇게도 말하고, 77에 49 사이클이 7번 지나갔다 또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이게 다 똑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사실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날이죠. 돌판을 주신 날.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기록하셨다.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쭉 지나가다가 태양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오죠. 나팔절. 이 나팔절은 즐거운 절기예요. 승리, 자유 이거를 묵상하는 하루.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가면 대속죄일이 오죠. 대속죄일.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대제사장만.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7월 14일부터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8일간, 특징이 8일간 지속되고, 성경에서 보통 큰 성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게 초막절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V데이라고 하면은 D데이가 요 날이에요. D데이. 대속죄일.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대제사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너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17장을 통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핵심이 뭐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결국 교회됨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교회됨. 그래서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이 V데이의 내용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날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서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절기잖아요. 절기. 이 절기는 여러분 특징이 공통점이 뭐죠? 사이클이 1년이라는 얘기죠. 그죠? 1년.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사이클.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면 상번제 우리가 봤잖아요. 상번제. 상번제의 사이클은 하루. 1일이 1일. 하루. 그래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만 정리해드리면, 자, 상번제가 이제 1일 사이클이 상번제예요. 1일 사이클이 상번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보면은 이 하루의 사이클이 계속 잘 돌아. 막힘없이. 그 순환 번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요 다음 사이클이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잘 돌아. 안식일이 잘 돌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그래서 안식일에도 상번제 드리겠죠? 안식일날 상번제는 곱하기 2로 합니다. 2마리 10분의 2, 4분의 2 이렇게.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마리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 그러니까 4분의 1 흰이라는 것은 리터고 전제니까. 에바는 우리 할머니들이 사용하던 돼 이런 거. 그래서 10분의 1 돼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양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이클이 돌면 7일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스며들어오듯이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생각이 되고 삶의 뭐라 그럴까 힘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돼요. 원래 에덴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망실을 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려 가지고 내 맘대로 사니까 사이클도 없고 순환도 없고 번성도 없고 좋을 때 막 달리다가 또 힘들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온전한 이 순환과 번성을 상번제로 주시고 이것이 7일간 반복이 되면 이제 안식일에 이 그러니까 사이클, 안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딱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30일치 뭐죠? 이게 초하루는 이게 좀 스케일이 커져요. 일단은 양 7마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송아지 드려야 돼.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환 번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사고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순환과 번성이 계속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일어난 게 1년이겠죠? 1년.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디데이라고 한 안식년이 아니라 대속죄일. 뭐 대속죄일이 이제 대표를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라고 해도 됩니다. 각 절기들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절기들. 제가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이죠. 7년.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리고 또 77에 49에서 49년이 되면 49년 대속죄일날 다음날 희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창조의 이 순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삶에 순환과 번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과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이제 순환과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상번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뭐 바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건 똑같은 내용, 어떤 건 좀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냐면 욥기 32장 8절에 전능자의 숨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숨결.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 뭐냐? 잠언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반복하는 지혜예요. 지혜. 좀 더 다양하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서 지식을 많이 갖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장에
당장에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책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냐면 내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이런 말, 이런 감정,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우리는 기껏 인과율을 가지고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라고 다 얘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아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신경과학자가 왜 인간은 두려움이 생기는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뉴런과 시냅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작용하고 자료들도 작용하고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건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삶이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 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가 속에서 만들어내는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서 이게 답이네, 이래서 그렇네 하면은 코끼리는 긴 뱀 구렁이가랑 똑같은 동물이네. 틀려요, 맞아? 채우라, 틀려, 맞아? 틀리지. 코끼리는 귀도 있고 상아도 있고 꼬리도 있고 다리가 몇 개지? 4개지. 몸통도 그렇지. 아유, 똑똑하네. 설교를 참 잘 듣고 있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코끼리 귀만 만지고 이게 날개인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전능자의 숨결로 날마다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공호흡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지라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채율이 얘기 나왔으니까 채율이가 낯선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흑암이라고. 여러분 흑암 세상을 2번 이상 살아본 적 있어요? 허위삼의 2회차 인생인가? 아니잖아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채율이가 맨날 가는 학교나 태권도 학원이나 교회 있으면 두려울 것까지는 없는데, 얘가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지방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혼자 있던 애가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말하자면 정제의 숨결이 뭐냐, 재홍 형제가 채율이 뒤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채율이가 그걸 느끼면 두렵지 않아. 어디로 갈지 걱정도 안 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될까 두렵지도 않아. 누가 말을 걸어도 그게 나한테 위협이 안 돼. 그게 전능자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흑암 세상에 살면서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제일 1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가 두렵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슬프냐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내가 전제를 하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열받아 죽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매일이라는 일상을 주시는가? 전능자의 숨결을 우리에게 쌓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쭉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뭐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지라 바람이 불며 하나님께서 소리로 임하셨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거나 반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한번 우리 가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 7절이 아니라 8절이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한 정황이 똑같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번에 교회됨 40일 때 참 감사한 일이 이 서기관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찬양도 이렇게 이미지로 김상문 서기관이 계속 올려주시고.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지? 전지현 서기관. 아, 이 서기관은 좀 되게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울까요? 이 서기관들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네. 아,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쉬운 일 아니고 하루도 안 빼먹고 참 이게 서기관처럼 계속 적고 복붙해서 올리고. 여러분들 좀 이 서기관들한테 축복 좀 해주세요. 네. 이 서기관들, 근데 서기관, 우리 전 서기관이 돌아다니면서 싸운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싸울만 하겠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거예요.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동산 나무에 숨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하는 말들이지 우리한테 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혜로부터 멀어진 건데, 그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이 스스로 지혜 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받은 삶을 사는데 내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기준과 관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으니까 빠지기 쉽죠. 틀린다. 이걸 누가 빠지겠어요? 내가 옳아. 지금 내가 옳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누가 바꾸려고 하냐고. 감히. 이것 때문에 바꾼다니까.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잠언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이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떠나 육이 되기 너무 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뭐 하나님 하면서 떠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보미 집사님이, 여러분 이거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야. 정말 애들을 잘 키우려고, 뭐 모든 부모님이 잘 키우려고 하지. 얘가 옳구나. 우리 딸이 옳구나. 스스로 지혜롭다. 병에 걸려버리면 나만 옳아. 부모인 내가 옳아. 아, 대부분 옳겠죠. 엄마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담비가 옳구나. 보배가 옳구나.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명절이라 그런가 병은 형제 딱 오셨는데, 병은 형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미자매가 병은이 왔니? 그러면 이제 뭐 또 친구라기보다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사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 장병원 형제한테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역량만큼 내가 옳다가 커진다니까요. 내가 옳다가 커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이거 우리 한글 성경에 빛나는 번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진짜 잘 번역했어요. 1장 어디를 보시냐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딱 바람 소리로 임하시니까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전능자의 숨결로 말씀하시는데 나랑 안 맞으면 기분 나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 상실한 마음을 NLT 성경은 evil mind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악한 마음. 뭐 그래도 맞죠. 그리고 이걸 NASB는 depraved mind, 뭐 부패한 마음,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상실한 마음. 이게 뭘까? 뭐 공허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두려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번역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선조들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그것 때문에 충만해 지금. 내가 옳아. 내가 보는 인과율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고집패기 쓰고 내가 내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건 무슨 마음? 상실한 마음. 그거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상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저주와 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겠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을 충만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마음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원어로 말하면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연단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연단되지 않은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온갖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블랙코드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된 마음,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죠.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이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두렵다 걱정한다 이러는데 이제 거짓말 그만하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수막이 거짓말이라고. 내 마음에 가시나무라는 그 하도규 씨의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거 해도 걸리고 저거 해도 걸리고 이걸 봐도 걸리고 저걸 봐도 걸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시가 많아 주님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모든 복심,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얼마나 내가 분노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연단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을 주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배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배의 숨결. 두 배의 숨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의 시편이나 또는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말씀 보면 그냥 성전문 성막문에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 한번 돌아보고 한 걸음 가다 뒤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김현빈 왔어요? 김현빈? 아 거기 계시는구나. 아 어제 이렇게 김현빈이 보고 싶었는데 안 오길래 그래 뭐 명절이니까 쉬어야지. 근데 이제 김현빈 좀 멀리서 오고 우리 여기 명준 형제도 멀리서 왔잖아. 그 명준 형제가 저기서 이제 집에 가려고 후진하고 이제 주차를 빼면서 갑자기 가만. 그럼 은영자매가 뭐해? 너 교회를 한번 딱 보고 또 이제 여기 신호대기 걸리면 또 한번 교회 한번 보고 여러분 그런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죠? 자 9장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상번제를 폐한대요. 우리 폐하면 안 되잖아 이거 우리 생명같이 지켜야지.
2부 때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말하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매일 어떻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왜? 상번제니까. 십자가가 상번제니까. 이게 참 미묘한 법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은 날마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 버전을 읽는 건데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지신 십자가 다시 지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뭐예요? 알파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했다 이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했어요. 그래도 나는 없어. 지금 내가 오른편 뺨을 그냥 팍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어. 열받았어. 얼굴 왜 그래? 싸대기를 맞아. 근데 내가 죽었어. 나는 죽어요. 그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뺨을 맞아가지고 그냥 멱살도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입으로 막 귀 뜯어 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한 분이 명절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예전에 했었던 일이에요. 기도를 부탁한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뭘? 나를 뭐 어디 뭐 누구를 만나든 뭔 일을 하든 내 귀를 잡아당기든 내 코를 잡아 비틀든 뭐 여러분 이빨을 막 혹시 뭐 시월드 가서 이빨 뽑히는 분들 계세요? 아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만 힘든 거잖아요. 마음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지 마. 이빨 뽑는 게 더 힘들고 손톱 뽑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우리는 그래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못이 박힌 송판이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선포해야 돼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그냥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뭐 예전에 한번 이만현 집사님이 자기 문신해도 되네요. 뭐 이렇게 타투를 해서 자기가 무슨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다. 내가 쓰러지면 이런 응급조치를 해달라. 이걸 이제 적고 싶다고 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네, 그만해라. 이제 그런데 혹시 이만현 집사님이 I have been crucified 이걸 새기겠다. 나는 허락해 줄게. 그건 진짜 새기만 해. 아니 그 커리라고 미국의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뭐 이런 데다 말씀을 새겼대요. 예,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고. 뭐 여러분들 꼭 문신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거 새겨. I have been crucified, Jesus Christ. 여러분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게 상번제로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읽어볼게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2장 보면 골로새서 2장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여기 저 생략이 된 게 뭐 상번제 이거겠죠. 그런 것들은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었던 뭐 상번제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뭐가 실체냐?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보면은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그림자의 것들로 그러니까 정죄받지 말고 그러면서 바울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다. 머리를 붙들어라. 이거 머리를 붙들어라. 19절에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머리를 붙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동력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초하루, 안식일, 아니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그래서 49년, 희년까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말씀이 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그 상번제에서부터 이 상번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365일 그리고 7년이면 뭐 37에 20일 하면 뭐 2만 1000일, 2100일, 2만 1000일 되나? 그리고 이제 49년 하면 수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중첩이 돼서 안식일에 전능자의 숨결, 초하루에 전능자의 숨결, 안식년에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막 임한단 말이에요.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든 우리에게 여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이게 잘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